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셀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TV 프로그램에 보면 저는 예전에 즐겨봤는데 진품명품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진품명품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골동품들을 갖고 나와서 그 골동품의 가치를 이렇게 매겨서 서로 어느 것이 맞는지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부류는 연예인 감정단이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감정을 해요. 또 한 부류는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 감정단이 나와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을 하게 될 때 연예인들이 먼저 감정을 하는데 연예인들의 감정은 대부분 감정가가 맞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연예인 감정단과 전문가 감정단의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 달라요. 전문가들은 그 골동품의 가치를 깊이 있게 보고 역사도 알고 그것의 희귀성도 알고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가치를 매기지만 연예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합니다. 그냥 좋아 보이면 그냥 가치를 막 써요. 금액으로.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라고 물으면 그 중에 하나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담아주셨는데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그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그 약속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수록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다워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디자인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접하는 매스미디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뭘 요구받냐 하면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네가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가 별것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잡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야, 아이들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의 공부야.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질과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장 1절에 우리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1장 1절 야곱과 그 야곱 앞에 뭐가 있냐 하면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읽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해.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절의 앞에는 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가 어디서 나왔을까? 아, 창세기랑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6장 7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46장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네. 없나요? 목사님이 안 넣군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46장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1장 1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창세기 46장 7절과 이 출애굽기 1장 1절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어느 날 뜬금없이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강력한 본드로 이렇게 접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 출애굽기 1장 1절로 넘어오면서의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의 이 이야기는 뭘 담고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땅을 줄 거야 너희에게. 그리고 자손을 하나님의 자손을 너희 자손들을 이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자손들이 내가 준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복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그 땅 가운데 땅이 없었는데 땅이 생기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모하고 그곳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게 이 하나님의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두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할 거야, 이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희미해진 내 자녀들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 삶을 통해서 야, 저 삶이 복이구나 라고 이웃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보내시냐면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이죠. 그런 사람들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깃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신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첫 번째로 임하는 게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말씀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예전에 간증 들으면 술주정뱅이 아버지였는데 들어오면 다 때려보시고, 집에 있는 걸 다 때려보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병에 걸렸다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병이 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에 나가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집안에 막, 예전에는 술 취해가지고 콧노래를 부르고 막 오면 그 발걸음이 한 발짝 커지면서 집 안으로 소리가 크게 들려질수록 애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다 평안한 집에서 사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시나무 떨듯 떠니다. 왜요? 아버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아버지가 다 콧노래를 부르면, 근데 콧노래가 바뀌었어요.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그 위에 서리라, 박자는 틀리지만 음정은 좀 다르지만 막 올 때 집안에 있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평안이 찾아, 기쁨이 찾아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단은. 교회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게 교인들이 다 만나면 막 허그하고 막 기뻐하고 서로 칭찬하고
갑자기 코가 높아지셨네.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아유, 머리가 참 잘 나오셨네요. 아유, 옷이 너무 예쁘시네. 막, 아유, 분위기가, 가을 분위기가 너무너무 잘 맞네. 아, 스카프 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칭찬을 하면, 아, 그 안에 평화가 쫙. 너무 좋다. 근데 이걸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은 뭐 하는 자예요? 서로 속임수로, 서로 꿰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땅이요. 보통 힘든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날 치고받아요. 이 가나안 땅을 이름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관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관영하다는 건 뭐냐면 죄가 이 목까지 꽉 찼다라는 거예요. 토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목까지 차서 토해지기 직전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눈만 뜨면.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어떠냐면 그냥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치고받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게 가나안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그 씨앗들이 딱 들어갔으니까 어때요? 아유, 여기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맨날 일어나는데 싸움이 맨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어디로 옮기시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안전한 땅으로 옮기세요. 안전한 땅.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머무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사람들은요 옮기기 싫어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안양에서만 30년 넘게 살았어요. 고향이 강원도 홍천인데 홍천에서 5살 때인가 이렇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와서는. 그리고 30년을 넘게 안양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박달동.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이제 이 3번 지역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사를 와야 되는데 군포로 이사하러 와야 되는데 그날 밤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이사 가기 전날 밤. 얼마나 3번으로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군포로 가면 막 강도들이 제 코를 베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옮기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옮기는 거. 옮겨봤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양에서 군포로도 옮길 수 있구나. 저에게 굉장한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그래서 나이 만 40에 갑자기 미국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40에 공부를 하는데 여기 계신 저 우리 주영도 집사님, 목사님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리신 분입니다. 저를 사랑해서 말리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빨리 열심히 사역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것도 저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결정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가면 진짜 죽어서 못 올 것 같았어요. 안양에서 군포 옮기는데도 여러분 제가 떨어뜨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갔는데요. 갈 때부터 연착되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저희가 원래 워싱턴에 내려야 되는데 디트로이트에 내리고 막 거기 눈이 한가득 쌓여있고 막 별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갔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은혜였어요. 아, 그때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들 못 만났어요. 저 뒤에 너무 좋은 분들을 못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깊은 고민과 깊은 그 마음을 제가 못 가졌을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그 땅에 홀로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아마 못 누렸으면 여기서 이렇게 맨바닥에서 여러분과 이 일을 하는 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에게는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옮기셨는데 그게 마치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옮겨짐이 어떤 일을 이루냐면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요. 자,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자,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옮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떠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엇입니까? 충만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네들이 왜 사냐? 이 땅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너의 가정을, 네 삶을, 네 직장을 다스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너들을 만들었고 살아가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걸 단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적 충만과 동일시해요. 너무 좁아요. 하나님의 충만은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만드세요.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을 충만하게 만드셔서 다시 회복시키세요. 관계를 충만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그러한 충만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별로 채워질 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는 건 한 일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삶의 바탕은요, 영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의 관계가 제대로 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탁 맞춰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공부한 걸로 뭐 합니까? 사기를 쳐요. 여러분, 또 이 시대가 발전할수록요, 똑똑한 사람들이 남의 돈을 사기쳐서 그것들이 밝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숱해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고학력자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만함을 위해서, 물론 내가 원하는 충만함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고자 하는 충만이 있어요. 그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충만을 위한 계획은 결코 멈추거나 좌절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충만을 늘 다른 데서 찾죠. 그 충만, 그 충만, 그 충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이 충만, 이 충만, 이 충만 이러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충만이 채워져야 저 충만이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만이 채워져 갈 때 저 충만이 채워지는 게 너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충만이 채워지지 않고 저 충만이 채워지면 오히려 그 저 충만 때문에 네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한 번도 멈추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충만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것이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냐면요, 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계획들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하나님의 충만이 쫙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해요. 제가 그랬죠. 사단은요,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게 그냥 요셉이
어떤 가뭄과 그 기근 속에서 7년이라고 하는 큰 가뭄과 기근 속에서 애굽 백성들을 살려냈다. 그 놀라운 치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 그 왕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능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고센 지역에 막 차고 넘쳐가는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보일까요? 위험물로 보이는 거예요. 폭탄, 가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 10절입니다. 10절,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워. 이게 두려움이에요. 쟤네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대적과 합쳐져서 싸우겠네. 두 번째. 자, 거기 읽으세요. 시작. 이 땅에서 나갈까. 이 땅에서 빠져나가면 우리 경제가 무너져. 저 이스라엘 백성 저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짓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 이 애굽을 가동시키는 경제의 기반인데 그 노예들이 싹 빠져나가면 우리 애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삭 주저앉아. 그러니까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애굽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마땅한 생각이죠. 그렇죠? 아 이게 보니까 많아져서 적국과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위험하겠네. 맞죠. 그 다음에 저들이 빠져나가면 이게 우리가 경제 기반이 무너져서 굉장히 힘들겠네. 왕으로서는 당연한데요. 왕으로서는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로 가득 차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멀어진다는 게 뭐냐면요. 자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런 건 틈이 없어요. 자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자기로 가득 차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추구, 욕망이 강해지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로 가득 차요. 그래서 막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나 물질이나 명예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라고는 마음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온리 뭐예요? 자기. 여러분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요. 독재자가 되면요. 오랜 동안 통치를 하고 자기의 모든 말에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를 착착착착 해서 그 나라를 아니면 그 공동체를 잘 만들어갈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돼요. 자기로 가득 차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자꾸 뭐 하게 돼요? 실수를 하게 돼요. 흐름을 못 봐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은 서야 될 때구나. 그래서 서야 되는데 불이 분명히 빨간불이 막 하는데도 뭐예요? 그냥 직진해요. 그게 옆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지금 지나가야 될 때야. 파란불이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서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추돌사고가 콱콱 나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로 가득 찬 사람,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해서 나에 대한 뿌듯함으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영적인 흐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가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취하는 정책이 뭐냐 하면 오늘 보면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노역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노역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이 주로 일을 하는데 일을 할 때 힘이 다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자고 아침에 또 나가서 노역을 하는 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위한 그런 이 다음 세대의 번성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들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보시면 14절이죠.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굉장히 심한 육체적 노동을 시킴으로 산하 제한을 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을 바로가 시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바로의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을 향한 계획은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추지 않아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이게 은혜죠. 아니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가 보면 이게 학대를 하는데 계속 엄하게 노동을 시켜서 산하 제한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산하가 제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번성해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워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 있구나. 그리고 거기 멈춰야 돼요. 거기 멈춰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무언지를 생각하고 조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큰 실수를 면할 수 있어요. 큰 파괴를 면할 수 있어요. 인생의 큰 손해를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온갖 정책을 다 펴는데도 그게 제어가 안 되고 계속 충만해져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거기서 바로는 멈춰야 되고 거기서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 고민해야 되고 거기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자기로 가득 찰 때에 주어지는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안전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늘 어떻게 맞춰 살아가겠어요. 어길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벗어나도 여러분 거기서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면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우선은 멈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성찰하면서 묵상하면서 의견도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원리 가운데서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자기를 좀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것을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고스톱을 못 쳐요. 그래서 저희 그 장모님 댁에 가면 명절 때마다 저는 이렇게 뒤에서 구경만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이면 재미있게 고스톱을 치세요. 근데 고스톱을 배우라고 그러는데 지금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볼 때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프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걸 내가 잘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고했다가는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피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여튼 엄청난 것 같아요. 그 전보다 이렇게.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어깨 너머로 진짜 본 걸 얘기하는데 고하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바로가 그걸 안 해요. 어리석게. 세상의 모든 지식자들을 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과 같아요. 슈퍼컴퓨터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세상의 물정들을 다른 나라의 물정 깊숙이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뛰어난 인재들이 세고 셌어요. 그러면 데려다가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고. 그리고 저항해요. 끊임없이 저항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항하냐면 13절 14절 보세요. 아까 일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학대를 당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충만해지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는 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다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자기 계획을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유와 소망을 빼앗고 있어요. 여유와 소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냐?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역사, 뜻은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유한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다 보면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저 사람은 우리 시대에 정말 예쁜 사람의 상징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제 나이 또래 정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20대의 젊은 그 여배우하고 같이 이렇게 한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혼자 나올 때는 여전히 이쁘네 그랬는데요. 한 화면에 20대랑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여배우가 딱 같이 한 화면에 잡히니까 제가 그랬어요. 정말 많이 늙었네. 제 눈길이 제가 한테도 그랬어요. 내 눈길이 20대로 자꾸 가네. 여러분 우리가요 유한해요. 우리는 유한해요. 유한한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유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언가 가치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좌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무언가 내 인생의 가치를 딱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야 라고 여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돈이라고 하는 어떤 명예라고 하는 어떤 그게 뭐가 됐든 그러한 유한한 것들로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잖아요. 그것으로 감당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내 아들의 그걸로 감당이 안 되는 더 큰 어려움을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갖고 있는 평소에 자랑스러워하던 그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게 무용지물이 됨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는 거예요.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 소유인지 이걸 기억해야 돼. 도대체 내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언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압박하고 무슨 일인가가 나를 막 힘들게 할 때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나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내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는 대단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왜 대단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으니까. 간단히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유한한 자원 말고요, 우리 안에 그 유한한 자원을 넘어서는 그 무한함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고 얼마만큼 알아가고 얼마만큼 경험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냐 흔들리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만수르예요. 여러분 뭐 웬만한 거에 흔들리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아버지가 몰랐는데 숨겨둔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 숨겨둔 아버지가 이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그 전날까지 아웅다웅 하던 게 넉넉히 진짜. 근데 이게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만 그런 관계가 존재하냐? 그게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을 쫙 보면 뭐예요? 이 세상이 거저된 걸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제작자가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있다라는 거, 이 세상에. 주인이 써 있지가 않아요. 써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메이드 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써 있잖아요. 이 명품들을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경험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망각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요?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Made in God, Made in Yahweh 이렇게 기록돼 있어야 되는데 Made by 이렇게 돼요. Made by. 죄송해요. 우리 딸이 웃었어요. Made by 이렇게 기록돼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디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도대체 내가 내 주인이 누군가? 도대체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며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 누군가? 내가 도대체 누구를 붙잡아야 되나? 이거를요 망각하고 까먹기가 너무 쉬워요. 왜? 하루하루 회사에서 일터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생존을 위해서 막 살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내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는 까먹고 내가 내 주인이에요. 내가 내 주인. 그래서 아둥바둥 돼요. 아둥바둥. 그게 현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현실이야 그게. 이해해. 하나님은 그렇지만 거기서 뭘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나서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여전히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시키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삶의 조각조각으로 다가오지만 작은 물소리에도 작은 조각구름에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구어 가실 그 충만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 일이 한 방에 땅 돼야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별거 아닌데 거기서 조그만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했던 여인이 있어요.
오늘 보면 오늘 더 심한 이 바로의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히브리 3파 2명을 불러 대표적 3파들이에요. 이 3파를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인종 청소 명령을 내려요. 이게 아주 극한 거죠. 여자만 살려두고 남자는 다 죽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놀라운 사실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바로는 남자만 없애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남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여자를 쓰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이것만 생각해요. 아 요게 풀려야지, 요게 풀려야지, 요게 풀려야지 내 인생이 풀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밖에 못 봐요. 경주마처럼 딱 눈이 가려져서 앞만 봐요. 그것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요거 쓰지? 그래서 내 인생이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자를 쓰시는데 여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자냐 남자냐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17절 보겠습니다. 21절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예, 거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누구보다요? 바로. 이게 뭐냐면 21절이에요. 자,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왜? 바로보다 더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들이 보니까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인 거예요? 야 저렇게 1차,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산하를 제한하기 위해서 저렇게 바로가 모든 자기의 힘을 다 사용해서 하는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여인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고 있고 오늘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을까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면서 어떻게 하냐? 오늘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더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었더라. 압력은 받고 어려움은 더 처하는데 흥왕하게 돼요. 집안이. 이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헌신했는데 내게 주어지는 삶이 섭섭하세요? 왜 이러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두 여인과 같은 은혜를 안 베풀까? 여러분 섭섭하시면 하나님 앞에 와서 물으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했는데 내가 세상에 내 상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게 은혜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아니면 무감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오늘도 약속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묻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가는 거지. 아니요. 신앙은요, 물어야 돼요. 내가 한번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걸어야 돼요. 걸고 살아본 다음에, 살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보는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물으셔야 돼요.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조그만 조각들로 보여주세요. 야, 지금 보이지 조각? 비 엄청 올 거야. 야, 보이지 물소리? 졸졸졸 흐르지만 어마어마한 강이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인내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정말 큰 강을 만나게 될 때, 정말 큰 폭우를 만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봤는데. 그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진짜 살아봤어? 진짜 걸어봤어? 그럼 거기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말씀에 제 삶을 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정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프라와 부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힘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뭘 가졌든 우리는 다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 힘없고, 나 연약하구나. 그렇지만 거기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지, 약속을 붙잡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한 발짝 더 디뎌봐야지.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시프라나 부하가 뭘 했겠어요? 그가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살렸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여인들이 그렇게 거대한 바로라고 하는 그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을 살짝 하나님의 내 있는 자리에서 뜻을 순종해야지 하면서 만진 게,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너 만졌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저거 열어 제낄 거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저 문을, 내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저 문을 열어 제낄 거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열리지 않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지금까지 애썼는데도 전혀 미동도 없는 것 같으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다가 지금 지치고 힘들었지만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제가 힘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는 걸 믿고 제가 올립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기적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의 방해마저도 밀어내며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백성, 약속을 주신 공동체, 약속을 주신 가정, 약속을 주신 사람들 속에서 어떠한 방해도 뚫어내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 찾고 계세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고 불편을 감수하고 힘듦을 감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서 있는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직장을 향해서, 내 시부모를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저들을 충만케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라고 믿으며 붙잡고 서 있는, 제가 놓을 수가 없어요. 붙잡고 오늘도 서 있는, 여전히 마음은 실망했고 변화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놓고 싶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